뭐든지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준비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만큼 내일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를 기회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참새떼가 우리 밭에 앉아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린 순간 지나가는 기회도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면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경쟁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가 똑똑한 사람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두뇌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준비성이 게으른 사람은 앞서가는 법이 없습니다. 좀 재능이 부족해도 이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항상 앞서갑니다. 준비된 사람은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느 때 부르시든지 따라갈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할 일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이 길을 아브라함처럼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즉시 떠나고, 쫓아내라고 하면 즉시 쫓아내고, 드리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앞날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준비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천국의 노마드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천국 노마드의 삶.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에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지의 길이지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드의 삶이 뭐예요?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목민의 삶이에요. 유목민들은 양떼를 이끌고 풀을 찾아서 목동을 따라 청초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유목민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 삶을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에서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은 믿음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것도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천국에 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믿음이 준비된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삭에 대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하고, 그리고 요셉이의 생애는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보면 함축하면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요구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이 떠나라. 여러분, 고향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은 토양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씨족이 같이 모여서 살아야 보호를 받고 외적으로부터 침범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 외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으나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큰 축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 머물고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주변 환경을 정리를 했습니다. 떠나라는 말은 외적으로 환경을 정리하라, 외적으로 성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악의 환경, 우상의 도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할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 축복해 주시기 전, 존귀한 자를 쓰시기 전에 여러분의 환경을 정리시키십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인은 전염성이 있어요. 죄의 전염성은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도박하는 자리, 술자리,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환경에 전염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유익되지 않는 그런 모임도 그 자리에서 환경을 정리하고 떠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환경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고 불신앙으로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지 않는가? 사람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듯이 우리 그 환경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물들어가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주변 환경을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공부하라 하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이 마음을 정리시켜줘야 되고 주변 환경을 정리를 시켜줘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은 여러 환경적인 조건을 계산하지 않고 고향 땅을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이것이 준비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쫓아내라.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창세기 2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얻지 못하리라. 오늘 떠나라는 말은 이 환경적인 정리, 외적인 성별이라면 오늘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구별,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잡한 가정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편에서 볼 때는 하갈은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이스마엘은 장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은 상속자가 아니다. 네 가정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쩌면 팔을 자르고 눈알을 하나 빼는 것보다 더 아픔일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비록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았을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 후에 또 하나의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요구는 뭐냐? 따라합시다. 드리라.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뭘 드리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게. 하나는 마귀로부터 받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받는 유혹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텐테이션이라 그러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쏘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은 그런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의 조상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울 만한가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 무기를 달아보고 신앙을 재어보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여기에 합격이 될 때 그 사람을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드리라고 하는 이런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조건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서슴없이 칼을 들어서 자기의 자식을 찍으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지막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창세기 22장 22절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침묵하고 있던 그 적막한 산 속에서 어디에선가 양 한 마리가 맹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 숲속에 가장 좋은 순양 제물에 가장 좋은 것이 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시간에 이 양이 울 때 그 양을 대신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삼았어요.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훗날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3가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교회를 줬어요. 두 번째 병원을 줬어요. 세 번째 학교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운 학교가 얼마 못 가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에 31살이었던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전 재산을. 그래서 900파운드를 만들고 자기가 평생 소유하고 있던 260권의 장서를 다 기증을 했어요.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 세계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가 서게 되었답니다. 지난 380년 동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온 분야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의 대통령만 무려 7명이 나왔고 이 대학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가 4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의 가장 명문 대학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하버드란 한 사람의 헌신이 인류의 인물을 배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의 복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지라. 또 하나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헌신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그 고향 땅을 떠나 청처 없이 방황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향을 떠나면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딜 가나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까닭에 여러분이 머문 직장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과 통업하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고백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그곳이 좋은 직장으로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성도는 축복의 땅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까닭에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네가 복이 될지어다. 네가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그곳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사막에서 막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니까 그 이집트 사막의 가장 귀한 건 물입니다. 그 우물만 파면 물이 터져 나와요. 그걸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고, 그러니까 이삭이 파는 우물을 가서 밤에 몰래 다 미워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은 그냥 100길 200길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모세는 이삭은 이곳에 가서 여길 미워놓으니까 저기 가서 물을 또 파면 거기서 물이 또 솟아나는 거야. 파는 데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까닭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듯이 은혜의 땅으로 인생이 변화되기를 아브라함처럼 네가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어느 직장, 어느 환경, 어느 사업, 어느 통업이 되든지 여러분 까닭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아브라함의 위대한 준비된 믿음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말씀만 쫓아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어요. 오늘 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천국까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나심판이 고장난 배처럼 방향을 잃고 기준이 흔들리는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거예요. 등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건축을 하는데 기준을 잡는 다림줄과 같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예리한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 못된 사람도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를 받아서 오히려 기독교 정신을 갖고 만든 유명한 영화가 베노입니다. 베노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변화를 받았어요. 오히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베노를 만든 거예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이 선교사를 남편으로 둔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만한 성경책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자기 성경책이에요. 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에서 도둑을 맞았던 성경책이 자기 남편 서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가슴에 그걸 끌어안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왔어요. 선교사 남편에게 그 성경책을 아무 소리 안 하고 줬어요. 남편은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성경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이건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성경책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가 고백이 미안하오. 내가 10년 전에 내 인생은 도둑이었다오. 어느 날 밤 기숙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다가 그 모든 물건을 정리하는데
이 성경책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정성껏 줄을 치면서 읽었는데 언뜻 펴봤더니 거기에서 에베소서 4장 28절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성경 말씀이 가슴에 확 꽂히면서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때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다 낡을 정도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에 그는 변화받고 바로 오늘날에 그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오늘의 선교사가 되었어. 늘 성경책 임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임자가 당신이었군요. 아내는 솔직히 지난 일을 털어놓는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은 갈 바를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환경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일을 위한 오늘의 준비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준비된 믿음을 본받으면서 언제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